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정보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교육을 받으며 학습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만히 놓여 있기만 해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속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성도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그냥 몸만 교회에 오지 그 사람의 속에는 모든 세상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로 꽉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 기도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런 삶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정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파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치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다 이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기자들이 많이 몰리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치이는 삶을 산다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한 사람들, 온갖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대하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면 예수님의 몸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로 다 쏟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사람들, 성도들,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섬기는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무리에게서 좀 떨어져 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순간도 무리들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또다시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좀 쉬자.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그를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3년 동안 쉼 없이 사역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한 가지를 붙들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참 불가능한 일이신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속히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와도 제자들과도 떨어져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큰 사역을 앞둔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당신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쉼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게 보이는데도 예수님의 삶 속에는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서 삶의 모범이 되시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모임이죠.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입니다.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 무엇입니까?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하는데 또 금요 저녁에 모이는데 금요일도 뭐 합니까? 철야 기도회, 기도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것도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새벽에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의 중심, 주일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주중에는 모든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 모이냐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요소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마다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다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모자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조용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다 시끄러움이 있고 목회 선배들을 만나보면 교회마다 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이 서신들, 편지들은 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각 교회들마다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도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둘로 나눈다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밖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며 열심을 내야 하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뭐가 들립니까? 기도의 내용이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잘못되어진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들, 또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들, 내 유익들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기도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도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다 뭡니까? 귀복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내가 복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도 나의 그냥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면 되지, 나를 중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봐도 불도들도 기도하거든요.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108배, 1000배 엄청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모두 다가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늘 새벽 기도를 하죠.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도할 제목이 뻔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각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 총회가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한 가지 인상적인 한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합동교단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 주시기로 결의해 달라는 안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9월 8일 날 해운대 바닷가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까? 성령 대집회가 있었죠.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을 설정했습니다. A 구역, B 구역, C 구역, E 구역,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해운대 바닷가에 긴 행렬을 이루고, 그리고 곳곳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중간중간마다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해서 뒤에 있어도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바들을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2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 정도가 아니라 경북에 있는, 대구 쪽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모여 12만 명이 한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가진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회개 기도의 운동을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음 달입니다. 10월 27일 주일이거든요. 넷째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이보다 20배가 큰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경복궁, 서울역, 서대문에서 종로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곳곳에서 전 흩어졌던 한국교회가 다 모여 이 땅을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우리 한국 땅을 두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 확대법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악법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직감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찍 하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미룬다면 한 2, 3년 정도면 우리나라 엉망될 겁니다. 각 가정들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이 땅에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입될 것이고, 나라가,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정의 붕괴와 더불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교회들마다 한 20년, 30년 뒤면 교회들이 다 비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이번에 고신교단 총회에서 결의했고, 통합교단 총회에서 결의했고, 백석교단 총회에서 결의했고, 합신교단 총회에서 결의했고, 침례교단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총회는 그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회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교단들이 함께 모여 10월 27일 주일에 큰 연합 기도에 참석하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를, PPT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7월 18일에 사실혼 관계로 이 게이 부부죠. 게이 부부인데요. 이 동성 부부, 동반자, 동성 부부인데요. 남자둘로 이루어진 부부입니다. 뭐 합법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부부로 오래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법정 소송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7월 달에 이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동성 부부에게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이 대법원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이 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보험에 들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부양자들로 해서 그런 보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남자로 이루어진 게이 부부가 우리도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번 7월에 어떻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냐면 부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이 부부에게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동성혼을 우리가 이렇게 헌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인 법에서 어떤 일들이 나냐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5월 8일입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밑에 플랜카드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청주 지법 앞에 영동지원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는 시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이세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성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라면 어떤 사람을 원래는 트랜스젠더라 하냐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바꾸는 겁니다. 남자는 자신의 성적 기능을 제거하고 여성의 몸으로 입고, 여자들 같으면 여자들로서의 몸을 제거하고 남성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을 트랜스젠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그 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성전환,
성전환된 것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5월 8일 날 청주지법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버린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과 다른 성을 가지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안 바꿔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죠.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화장실 뭐 이런데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부터 시작되겠군요. 막 이런 글들이 쫙 달리는 겁니다. 왜요? 몸을 안 바꿔도 얼마든지 남자의 몸으로 여자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기독교 국가들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엉망진창입니다. 미국에서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으로 와서 엄마에게 이래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그래서 나는 둘 다 같이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봤더니 유치원 교육부터 동성애는 자유롭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동성만 허락하고 동성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혼성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들을 공공기관에 보내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겁나는 시대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따집니다. 왜 동성애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은 혐오주의자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발언해서 뭐 하냐면 법정에 고발해서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신들, 이런 것들을 못 가르치도록 사회가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심각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 사상은 창조적 질서죠.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하돼서 난리죠. 그런데 동성혼이 허락되어지면 출산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자식을 놓을 수 있습니까? 출산율은 더 저하되겠죠. 요즘은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동성애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왜냐하면 유럽은 전부 다 동성혼을 다 동성 결혼이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 둘이서 아이를 놓을 수 없으니까 입양하는 겁니다.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 커플,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들에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동성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2배 이상 어떻게 자라냐면 엉망진창으로 자랍니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문란하게 자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정에서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않고 2배 이상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무분별한 성관계, 퇴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역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러면 뭘 면제해 줘야 합니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남녀를 구분지어 치르는 대회들, 스포츠 대회들, 이런 데서 다 어떤 일들이 나가요? 이번에도 프랑스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수영장에 등장했어요. 여자 대회에.
뭐 여자라니까 뭐 이제는 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 몸으로 여자라니까 이게 복싱 경기에 국가대표로 여자부 경기에 남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나라들도 참 웃기죠. 여성들의 경기에 남자의 몸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몸이 아니라 남자를 그 여성부의 대표로 국가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혼란을 겪게 되고 남녀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들에서도 대혼란을 겪게 되고 성범죄 이런 것들이 아마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일들이 아이들 주일날 30분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그들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직감하고는 이번 연합 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총회 결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 있죠? 한국의 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서도 100만 명이 모여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거든요. 한국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27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 무너져 있는 기독교 국가들과 교회들에게 인본주의 사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모든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항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적 측면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과 관련된 관점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니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18절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러라는 단어도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인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명한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기도하며 약간의 기도를 조금 힘써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일부를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이 각각의 표현에서 약간이라는 말을 모든으로 바꿔놓으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작은 교회가 주는 유익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하며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저도 새벽에 기도하며 그 하루에 있을 일들, 어떤 모임들 이런 것을 위해서 늘 하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축구하러 운동하러 가는데요. 평소에는 운동을 잘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힘들지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어서 그 모임을 할 때도 항상 무엇하며 모임을 시작할까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역을 위한 일이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삶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죠. 종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일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웃에 있는 기장로교회 금요철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한 2주 정도 기도를 준비하고 다녀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귀한 기도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또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들이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의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몸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성령을 받아야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실 것인데 일주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